한 주간 내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까? 한번 제가 하나님 저에겐 이러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있다가 화요일 날 제가 진도와 순천을 내려가는 길이었었습니다. 잠시 오전에 아침에 몸을 좀 씻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욕탕을 딱 갔는데요, 머리숱이 많은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 탁 나타나서 샤워실로 들어가서 머리를 감는 거예요. 숱이 아주 많아요. 머리숱이. 그래서 나는 제 옆에서 샤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샴푸 향기가 이건 너무 독특하고 평생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냄새예요. 한약 같기도 하고 비싸 보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힐끗힐끗 바라본 거예요, 제가. 자꾸 열등감도 생기고 요즘 이상하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샴푸를 쓰는데 어느 때는 막 보면 하얗게 내 손에 잡히기도 하고, 아니면 힘없이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내 입술에 닿쳐가지고 내 입술을 간지럼피기도 하고, 이런 자꾸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샤워를 탁 머리를 탁 털면서 나가는데 그 사람이 쓰는 샴푸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몸을 타올로 닦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드디어 이제는 타올로 닦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제가 그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을 대려고 하니까 꼭 뒤에서 올 것만 같고 찾으러 들어올 것만 같고, 그래서 거기다가 틀어놓고 또 한참을 있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샤워실에 들어가니까 향기가 참 향긋하고 꼭 내 머리에 한번 발라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발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손을 닿는 순간 너는 어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것을 탐하느냐? 응?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게 제 영혼 속에 있어요. 네.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그 샴푸 하나에게도 축복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 말고 네가 쓰는 그 샴푸를 축복해라. 피조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 보니까 내 샴푸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의 샴푸를 보니까, 통을 보니까 어디 샴푸라는 게 안 써 있어. 네. 그래서 더 발라보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있다가 끝까지 그 샴푸를 손대지 않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기훈과 함께 진도를 향하여 가는데 그걸 제가 간증했더니 최기훈 전도사가 부인하고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목사들에게도 이런 병이 있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제 몸에 간직하고 새겨놓으니까 하나님의 저에게 말씀의 응답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도와 순천 지역을 갔다 오면서 너무나 많은 응답을 보게 된 거예요. 디모데 같은 제자를 보게 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내 몸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더니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2절을, 본문 22절을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혹에 이끌리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항상 기뻐해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너에게 주었음이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잔을 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응답 없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 몸에서 옮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얻은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인정할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건에서 인간을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넘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제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끊임없이 행하고자 하느니라. 가짜를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짜만 보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산에
모든 실과의 나무는 관심이 없고 선악과 그 가짜에게만 관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써보지도 못하는 그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욕심대로 그냥 끌려가고 사는 겁니다. 한 번도 전도와 선교에 써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동참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뭔가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이익에 이끌려서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요한복음 8장 44절로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세상 임금에 의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진노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시스템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멸망 상태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휩쓸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는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그리스도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데도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곳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염려에 빼앗기지요. 낙심에 빼앗기고 절망에 빼앗기고 세상 요한 1서 2장 16절 어둠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평생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일평생 이렇게 종로로 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받게 되면 우는 사자가 결정적인 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눈을 감고 집중해 보지도 못하고 이상한 상태로 지금 시달리고 온갖 질병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갱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에게 삼키게 되면 물리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혼미한 상태로 만들어서
완전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멸망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태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고집만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살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 버리십시오. 이걸 안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11절에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간건해지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다. 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장한 군인처럼 언제나 대적 우는 마귀를 그냥 내리칠 수 있는 그 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사탄의 전략에게 속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지금 나라의 통치자들과 사탄의 전략이 이겁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워가지고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뭘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괘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악의 영의 세력들이. 이 13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심장 속에 그리스도 그 이름이 뛰게 해라.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 작동하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1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신겨져 현장을 여러분이 정복해 갈 수 있고 현장을 다스릴 수 있고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충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불화살을 여러분이 맞게 되는 거예요. 불화살 아셨어요? 여기엔 불화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사일 공격.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여러분, 미사일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 겁니다. 젤린스키라는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의 인기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좀 존경도 받고 좀 그쪽 유럽의 문화에 좀 젖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야망이 러시아를 불질르게 된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인기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인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이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에 여러분 전쟁 중인데 잠시 휴전 상태입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이를 갈며 전쟁을 언제든지 시작해 보겠다고
훈련을 70년이나 갈고 닦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진짜 이번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여러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지 자기의 어떤 인기몰이를 위하여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국가가 어떤 일이 오느냐, 고통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이 땅에 지도자들을 온전히 키워내서 국가를 정말 평안의 국가로 만들고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국가로 일으켜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이 당 저 당의 편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적어도 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앙을 남기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폐허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잔인한 짓이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늘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고난만 있는 행복이 없는 이 땅에 살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사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22절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된다. 이걸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리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16절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이리들이 가득하다. 예. 그래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이 되라. 예. 자신의 이익으로,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동기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물어뜯고 여러분을 죽이는 이런 오직 개인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알면서도 다른 동기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다 알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기가 숨어 있잖아요. 국가를 위한 믿음이 아니었고 후대를 위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오직 다른 동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 다른 동기를 가질 이유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복음의 17절 보세요. 본문의 17절. 사람을 삼가하라. 이리 때가 많다. 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지금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념과 이런 사상들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건마저도 다 증거거리가 되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열방이 그 증거로 인하여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 없습니다. 기도 속에만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본문의 2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절대 좁은 소견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넓은 밭을 보고 한 곳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5년 동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도대체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3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흑암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빛이 네 몸에 들어오면 흑암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바로 승리로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이리 때 같은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사랑 가족들은 정시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회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이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오면 올수록 이제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부흥되느냐? 여러분이 어려워질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 여기에 진절머리 난다고 유일성을 이미 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아야 됩니다라는 이 말을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온갖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가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로 재앙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몸에 정신병이든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뭔가를 찾아오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여 산 교회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면 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좋잖아요, 그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밝히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그 운명의 저주에서 너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의 품으로 들어가라. 그에게 입맞춰라. 그의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네가 실패의 전력을 가졌다면, 연속적인 실패 속에서 자살을 생각해 봤다면 너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이켜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무엇으로 인생이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옛사람 가족들은, 여러분 실패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새로워집니다. 마가가 복음의 이탈차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거부하고 복음의 탈련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이후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비밀을 알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일 먼저 써놓게 된 겁니다. 절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응답이 뭔지, 기도가 뭔지 실패의 전략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들랑 오늘 이 이름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리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고백하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배신자도, 실패자도, 이탈자도, 탈염병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꿀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국민을 의롭게 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고 국민들에게 나눔이 없고 오히려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심어주는 게 바로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못하게 그 복음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오늘날 엉뚱한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국가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여러분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생명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와칼라바 시발라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까? 왜 사람을 미쳐가게 만들고 사람을 엉뚱한 정신병자들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왜 성경은 미래를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환상들을 보게 만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도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게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심령이 제 몸에 사무쳐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다녀봐도 하나님이 없구나, 그런 결론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됐어요. 왜 이런 것이 내 몸에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일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 내 몸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이 이 말을 고백해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 몸에 강한 자, 내 몸에 하나님 없다고 끊임없이 사탄의 전략에 의하여 거부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을 내어 쫓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느낀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라는 제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받아다가 적어서 마가복음이 된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만이 답이다.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신비주의도 아니다. 율법주의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인간에게는 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도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떡이 있어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기를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또 들여다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삼중직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속 제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남은 생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취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심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가 심심하면 하나님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런 여러분이 당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5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이 땅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가 온몸에 채찍으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들로부터 무지무지하게 싫어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평화를 서로 누릴 수 있어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도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몸에 임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데 정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쪽팔리다고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더욱 멋있어 보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방향을 언제나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방향을 바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네가 소유해라. 복음의 능력을 가져라.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네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강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내어 쫓아라, 이겁니다. 그래야 네가 이 세상을 살게 된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오늘 일부 메시지 했잖아요. 무능의 습성이, 안주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심리가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자꾸 여러분이 방법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끊임없이 모험의 길을 걷다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 과속으로 달리던 인생의 배를 너는 멈춰라는 겁니다. 타이타닉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화로도 봤잖아요. 타이타닉호. 세계적인 가장 큰 배요. 세계의 가장 큰 엔진을 가지고 가장 큰 동력으로 속력을 낼 수 있는 배. 어떤 곳에 여러분이 장애물이, 바다에 장애물이 없다고 할 만큼 타이타닉호는 엄청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은 굉장히 자만했잖아요. 가는 배, 조그마한 그 여러분 얼음 조각을 보고 우습게 여겼잖아요. 이 배는 절대 넘어지거나 어떤 파도에도 불가능하다. 그게 선장의 마음이었어요. 그 배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몰살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여러분의 그 열정, 이걸 멈추고 빨리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를 여러분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비상구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혹시 그 건물에 불이 나버리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오면 비상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의 근원이 끊어질 것이라는 그 절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주신다고 내게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네가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음이니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을 들여다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혈루증 여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입은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는 자녀된 신분으로 구하기만 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식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국가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줘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가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고 내 말만 믿어라. 그래서 안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라. 이 말에 순복했더니 죽은 딸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리떼들이 가득하다. 그래도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면 승리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가득하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살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안심하고 너는 믿기만 해라.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리스도 속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멍 때리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누구한테 여러분 대화하지 말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치매가 올 것 같고 정신 문제가 올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거울만 딱 보고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외쳐보세요. 그러면 넌 누구냐? 부르지 마. 온갖 더러운 것이 막 지랄 발광을 해요. 그래도 끝까지 거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뭔가 하고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해보라니까. 안 한다니까. 왜 거울을 보고 하냐? 그래야 여러분의 눈이 부딪히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그러면 안 믿는 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이러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강한 놈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코미디언 만나? 지금 연속곡 하는 중이야. 온갖 게 다 들어와요. 이때 한 번만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있는 강한 자가 나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간다니까요, 이놈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는 나간다 하면서 갈 거예요. 진짜 체험하는 비밀이라니까.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강한 자, 마귀를 멸하는 힘이 와요. 힘이. 그 맛을 봐야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영혼을 세상에 입맞추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야. 내 영혼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이 땅의 것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이제는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안 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지 마세요. 지금 빨리 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펴봐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거울 딱 보고 자세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해보라니까. 100번만 하면 온몸에 땀이 쫙 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쭈그러졌던 것들이 다 펴져요. 네. 지금 농담으로 지금 또 농담이에요, 목사님. 허풍쟁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딱 3명 보이네.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려고 선 증인입니다.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하게 되면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여러분이 정리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몸에 영적인 힘이 자꾸 전달되어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소문이 나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고. 이모,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이모,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 왜? 평안해졌어. 시달리는 그 귀신의 눈빛이 아니라 나를 깊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 소문이 난다니까. 소문이.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부르지도 않고 애들한테 여러분 계속 짜증내는 놈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까지 먹여주지 마보세요. 갖다 놓고 방에다가 딱 식은 땀을 흘리고 똥을 싸면서도 안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하면서 결박시켜주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 아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 분명히 결박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이거 안 하면 더러운 것이 붙어 다녀요. 여러분, 왜 사람을 삼가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받아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 삼가하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따라다니는 만큼 이상한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여러분 치료할 때 전도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지요. 메시지 일주일 내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눠주잖아요. 이걸 계속 한번 그냥 핸드폰에다가 저장해 놓고 들여다보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르다니까요.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정시기도만 하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많은 열매가 여러분 영혼에 가득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심도 없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 망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이걸 딱 보고 이런 걸 주네요. 이 사람은 이게 자기가 수표처럼 느껴진대. 막 100만 원짜리로.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는 아니 이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래? 그러더니 1억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몇 10억짜리 공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실제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온갖 걸 다 사주는 거예요. 헌금은 안 하고. 이 어려서부터 자라난 것이 줄 모르는 거잖아요. 사탕 하나도 나눌 줄 모르는 이런 체질로 이 사람은 이미 굳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너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 사업이 열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이게 마술이 아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말씀대로 믿음에 있어야 된다.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끝까지 그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마약 좀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술과 여자와 마약인데, 남자들이. 우리 남편은 안 그러는데요. 착해서 그렇습니다. 착한 영도 마귀의 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느냐? 44절이라 안 들어간다. 그래서 45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안 들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 진리를 말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가정과 부부가 싸움만 하는 거예요. 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여러분? 서로 그렇게 잘 만나가지고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IQ가 적어도 70은 다 넘는데 훌륭하다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싸웁니까, 평생?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 평생 산 어떤 노인이 요즘은 자기 부인이 비워 죽겠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대. 아, 왜요? 그랬더니 도무지 이제는 자기하고 같이 다니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딱 봤더니 나라도 도망가겠다 싶어. 늘 찔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믿으세요? 믿지, 이 사람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아, 목사요? 나는 왜, 아이고, 그런데 화내? 그러는 거야. 그래. 근데 왜 어르신은 안 화내요? 자기는 부인이 미워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했고, 앉혀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한 50번 부르게 했어요. 예수는, 내 눈 보고 하세요.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 신기해요. 예수까지는 보는데 그리스도 할 때는 밑으로 내려요. 예수는 하면 올라가요. 근데 그리스도 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할 때까지 했어요. 아이, 그만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반말해 지금 막 내가. 그러면서 빨리 따라해요 막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더니
한 40번 정도 하니까 그때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젠 사셨네요. 글쎄,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알 수 없이 자기 창자가 너무 땡기고 아팠대요. 그래서 내렸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아파갖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불러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22절이 해예요. 반드시 어떤 일이 때가 있고 어떤 핍박자가 어떤 죽이는 자가 있고 여러분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어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드디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눈먼 자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요. 이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눈먼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혈통으로 예수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나를 도우라,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세요. 구원을 얻는 이름이고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이름이고 사탄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이름이고 사람으로부터 속지 않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주는 이름이고 여러분 인생에 기쁨을 주는 이름인데 왜 이름은 안 부르고 자꾸 수다만 떨고 연속곡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길을 걸을 때도 그냥 걷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번만 여러분이 한 시간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요 힘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9장 28절 열어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아내가 믿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달리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아내가 믿고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것을 안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안 부르고 이 찬양을 안 하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말을 하세요. 나는 귀신 들렸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정신 차리게 돼요.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이 들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돌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드디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말했더니 34절에 보세요. 복음만 알고 다른 동기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엉뚱한 말을 해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도 여러분 다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 자기 속에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음껏 불러야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어둠이 되고 부부관계가 부부싸움으로 일관하여 말년에 더 이상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 반역자, 이간자, 사탄의 심부름 많은 더러운 이 귀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자, 이것을 멸할 수 있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나를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나를 알고 나를 보는 자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의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란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눈 뜨면 전도, 선교, 경제가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 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여러분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이길 권능을, 세상 이길 권능을, 자신을 이길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우리는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사명을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내 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눌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사망 권세는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질병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질병이 내 몸에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불러보십시오.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당연히 있을 고난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들만 가진 새로운 무기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유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이리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저것 증거거리가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넓은 세상을 보고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